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자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 앞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환상에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그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옷이란 것은 불의와 죄악을 상징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란 것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의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고 상징되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보며 멸시하며 경멸하는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소고발 기소하는 사탄이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모든 죄의 내용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였다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십시오. 그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하면 그냥 shut up, 제발 그 입 좀 닥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 선택했다는 말은 한번 선택하고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근거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어떠한 잘난 부분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함도 되돌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었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자연적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과 부족함과 범죄함과 죄로 가득함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을 향하여 남들은 다 뭐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 못나고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품으시고 붙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모습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이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유산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대하여 유산을 분배해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 즉시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신나게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영원하게 누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술술 새면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이 사람이 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서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짐승이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오죽 먹고 살 길이 없었으면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돼지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이 아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이미 법적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집을 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서 아들인 것을 확인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정말 얼마나 반가웠으면 아버지가 모든 채통 떨쳐버리고 달려가서 저 아들을 저렇게 끌어안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측은지심.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철두철미하게 고대 근동사회의 풍습을, 관습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부모 공경을 아주 굉장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탕자는 반드시 저주의 의미로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자는 우리 동네의 수치다. 적시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던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한 모든 돌을 자신이 대신 다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입맞춤이란 것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상징이죠. 그리고서는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명의 another prodigal son, 또 하나의 탕자가 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다시 맞아주고 그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은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 my brother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안을 망신시킨 이 탕자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 아버지가 탕자 그 자식이 한 잘못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초점은 그의 잘못보다 그가 다시 돌아오고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심판받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처참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스스로 완전히 손이 풀어진 채로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1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소개합니다. 의로운 자, 아무런 문제 없는 자, 그러한 존재를 받아주고 구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자이심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고 받아줄 수 없는 죄인들을 다시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이 비로소 입증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죄입니다. 사실 그 밑바닥 속에는 여전히 자기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기의를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난 존재를 보시고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4절 우리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말했다, 명했다, said 이렇게 다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동사가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예요. 응답했다, 그리고 명했다. 응답했다, 명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쭉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 성경이나 그것을 조금 현대적인 철자를 바꾼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He answered and spoke.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He answered,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질문했을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He answered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기소하고 prosecute,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며 고소 고발한 모든 것은 다 fact,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 죄악 때문에 그것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지만, 입은 닫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눈빛은 주를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만 주여 버리지 마옵소서. 찬송가 338장의 가사를 빌리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바로 그 내용이죠. 차마 입을 열고 당당하게 말은 못할지라도 그 눈빛으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He answered,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눌리고 눌려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정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부여 어지없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의 강렬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빛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읽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가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4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명하시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더러운 옷이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의와 죄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이 말씀이 잘 해석하는 것 같이 모든 죄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란 말 한자 번역으로는 죄를 가리키는 죄자에다가 허물과자를 씁니다. 과실, 모든 범죄와 잘못과 과실을 제하여 버렸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죄가란 말의 성경 원어 아본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단순한 sin, 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guilt, 죄에 대한 책임,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punishment for iniquity, 그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하여서 형벌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봇이란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죄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반드시 그 주연 죄에 대하여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다 정당하게 치러질 때 비로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는 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만 끝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죄가를 그냥 말로만 없애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죄하시느냐?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죄악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은 위에서 본 이 아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에 대하여 받을 형벌, 그 형벌을 누구에게? 그에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어린 양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우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그 아들 예수께 다 짐지우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율법의 저주,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너의 모든 죄가를 제하였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죄가를 제하신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깨끗한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겼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름답다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pure, 깨끗한 흰옷을 입혔다. 혹은 여기에 쓰인 단어는 festal garment.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명절 때에 입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때에 입는 옷,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pure garment, 깨끗한 옷이란 것, 흰 옷이란 것은 어디에 놓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언어도 다르고 그들의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들의 민족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함께 몰려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들이 입은 저 흰옷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깨끗한 옷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아들 독생자에게 짐주시고 그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없애주신 후에 그 아들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festal garment, 축제 때 입는 기쁨의 옷.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떠한 특정한 민족이나 혈통만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와 민족과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내려주셔서 그 아들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앞에서 그들이 축제의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죠. 7장 10절에 나오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높이며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놓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환난이란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귀한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흰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그 복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도무지 설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넘기셔서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받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며 감사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느슨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속에 잠길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찬송가를 펴셔서 찬송가 182장부터 200장에 주로 보혈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장 부르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가사 좀 넘겨주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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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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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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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